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이제 몇 장 안 남았어요. 64, 65, 66. 이제 3장 남았는데 그 중에 오늘 이사야서 64장을 다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이미 고스메 목사님이 찬양으로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을게요.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아멘. 책을 보았는데 그 책에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죄를 멈추게는 하지만 이기게 할 수는 없다. 고통은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는데 유익하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그것은 죄를 멈추게 하는데 유익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죄를 이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다. 지난 주간에 모로코 지진 소식도 있었고 리비아의 홍수 소식도 있었잖아요. 지진도 너무나 큰 엄청난 재앙이었기 때문에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리비아 홍수는 정말 더 비참할 정도더라고요. 지도를 바꿔 놓았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한 아버지의 절규가 나오는데 이집트에서 돈을 벌어오겠다면서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하면서 리비아로 갔던 아들이 그만 홍수에 휩쓸려서 찾을 수도 없는 일가 친척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버린 거죠. 자녀들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안타까운 절규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누가 저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우리가 늘 자연 앞에서는 하염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는 있고 이야기해 왔지만 정말 그것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 애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에 나오는 애가, 슬픈 노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슬픔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잖아요. 고통이 없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아픔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위기가 없었다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예? 우리가 흔히 많은 예를 들지만 욥을 보시면은 악에서 떠나 그렇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없다고 했었던 그에게 닥쳤던 어떤 고통의 흔적들, 욥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사실은 다 이 위기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시간들 다 있잖아요. 오늘 이사야서의 배경은 1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 파리 장로교회가 불에 타서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우리는 예배 처소를 잃은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무겁겠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던 곳이고 늘 예배하던 곳이고 늘 교제했던 곳인데 파리의 노트르담의 화재가 났을 때 얼마나 많은 프랑스인들이 그 앞에서 울면서 슬퍼하면서 아베 마리아인가요? 노래를 불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노트르담이나 파리 장로교회 예배당 차원이 아니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거룩한 곳, 구별된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 법궤가 있는 곳, 거룩한 율법이 있는 곳,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나갈 수밖에 없는 단 한 차례, 그것도 백성들을 위하여 또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근데 이 성전이 불에 타버린 거죠. 물론 이제 이사야서 64장의 배경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63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회복할 때, 재건할 때,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수많은 방해꾼들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학자들은 오늘 64장을 보면서 64장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 때이다.
그리고 여기 11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그러니까 조상들이 보았던, 조상시대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서 황폐해져 갔던 그 모습을 보았고 알고 있었던 이들, 그들의 안타까움에 대한 기도문이다. 그래서 이 배경을 바벨론 포로기, 성전이 불탄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들에 의하여, 아니면 그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보면서 드렸던 그런 애가, 눈물의 기도라고 이제 배경을 봅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약탈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이 잡혀가고, 왕의 아들이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귀족들이 끌려가고, 성전 기물들이 다 수레에 실려서 그렇게 바벨론으로 옮겨갈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전은 불에 타고 있고, 예레미야 애가는 그 무너진 성전과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거리를 보면서 버려진 아이들, 부모 잃은 아이들, 그들이 굶어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지은 부르짖음의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사야서에도 그에 준하는 이 애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슬픔과 절망의 상황을 만났을 때 무엇이 다른가? 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고난이 있고 모두에게 동일한 슬픔이 있고,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을 피해가지 않는데, 고통이 그리스도인들을 피해가지 않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싸움까지 싸워야 하기 때문에 더 힘겨운 씨름과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도 많지요. 또 어느 지역들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고난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고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특권이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고민과 고뇌가 있잖아요. 욥과 같은 인물이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허용하신다면, 그럼 과연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물론 우리가 욥기서는 결론을 봐야죠. 과정은 너무 고통스럽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물론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물론 마지막에 가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죠.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가진 특권일까요? 오늘 이사야 애가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특권은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믿음 없음으로 인한 원망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애가와 같은 모습으로 탄원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 없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내가 나의 탄식을 올려드릴 수 있는 분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의 특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전이 불탔고요. 강대국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 애가가 있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갑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3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때에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오늘 이 애가를 부르고 있는 이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강림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애가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그냥 하나님 앞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때 저에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 능력으로 지금 저희들에게 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각지도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셔서 산들이 진동하였던,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겠어요?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요, 출애굽이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사들을 다시 물로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나의 백성, 나의 신부라고 불러주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산과 땅을 진동하셨던 이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이거든요. 이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슬픔의 탄식이나 막연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이전에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임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에게 있는 가장 큰 특권은 이 하나님을 향한 경험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내온 것 같고 그냥 기도한 것 같고 그냥 이 세월들을 이겨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말단 하나님, 그 속에서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삶의 위기 속에서 찾아오셨고 나를 붙드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넜던 것처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셨고, 죄의 종노릇하며 노예로 살고 있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경험들이 결국은 이 인생의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애가처럼 드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가가 사실은 소중하고 값진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애가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푸념을 들으셔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과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원망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잖을 거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왔으니 오늘은 내가 순서와 질서에 따라 기도해야지.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슬프고 어려울 때 이런 순서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마음은 그냥 슬픕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였던 엘리야처럼 그냥 하염없이 슬픕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믿음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의 일들이, 고난의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들이 시편에도 담겨 있고, 사실은 욥기에도 담겨 있고, 우리가 이거를 지혜서라고 부르잖아요. 시가서라고 부르지만 지혜서라고 부르잖아요.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향한 경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기도에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탄식하는 상황 속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것이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부흥의 때였습니다. 예. 진화론이 창궐하고 성도들이 신은 없다라고 외치면서 떠나가고, 과학과 이성주의가 교회를 사로잡고 교회가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이제껏 경험한 적이 없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며 감당해낼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까지 한꺼번에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감춰두고 쌓아두고 묵혀두었던 내 심령의 깊은 곳에 있는 죄악까지 하나님이 다 끌어내셔서 다 토해내게 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부흥의 때잖아요. 그 부흥의 현장을 목격한 교회를 떠났던 많은 이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교회로 들어왔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들려오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 소리에 그들의 마음조차 녹아내려서 그 자리에서 다시 탐복하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것이 부흥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회복시키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 파리에 계신 목사님들과 만나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예전처럼 교회가 문패만 달면 여기가 교회입니다 라고만 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모이면은 집에 가기를 싫어하는, 강단에서 설교자가 2시간, 3시간을 해도 지루하지 않은, 지금은 30분만 넘어도 아, 약속했는데 네? 뭐 이틀 3일을 걸어왔다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지금 1시간도 먼데 교회가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시대가 변했어.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우리 하나님께 은혜 주시길 기다려야지. 그러면 되나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하겠죠. 네? 어떻게 성도들로 하여금 감격 있는 예배, 예? 위로가 있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찬양을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더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에게 이런 수많은 숙제들이 사실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성전은 불탔어. 안타까운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다리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실 거야 하고 그들이 잠잠히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소망 가운데 이 시간을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그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예레미야의 예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예루살렘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믿음 가운데 나아갔던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부흥과 어떠한 은혜의 결실을 맺을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까 우리의 기도가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6절 이하에 보면은, 아니 5절 이하에 보면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를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죄 때문입니다. 예? 직분자들의 죄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성도들의 삶이 연약해지고 교회가 연약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이것을 회개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애가의 반전이죠. 슬픔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불탄 거 맞습니다. 예루살렘 거리가 황폐화된 거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위태롭게 된 거 맞습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진흙이지 않습니까?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진흙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진흙이 스스로 어떻게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진흙은 진흙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놀랍지요? 이미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신약에서만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빚어주소서. 우리는 진흙입니다. 깨지기 쉽고 부셔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쓰러지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를 약화시킬 수도 있고 우리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도 본이 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나는 진흙이니 아버지는 토기장이시니 빚어주소서. 진흙의 운명은 토기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빚어주소서. 나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소서. 예루살렘의 회복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회복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애가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64장에서 애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탄원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서 65장에서 하나님이 이 애가에 대하여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놀라운 게 아니죠.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침묵이 때로는 길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너무 오래 참으신다고 생각될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나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참으시지? 오래 참으시지? 할 때가 있잖아요. 64장 넘어가면 65장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미리 결론만 말씀드리면 65장 17절에 응답하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전의 아픔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너무 크고 위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드렸던 애가와 슬픔이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위태로울 때가 있고 교회가 연약해져 가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부르짖음과
멈추지 않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께서 드리시는 기도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가정을 새롭게, 공동체를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이 사회를 새롭게, 민족을 새롭게, 그렇게 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흙이지만 주님의 손 안에 있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